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금 거두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나타내는 감사의 시작은 회개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 놓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감사는 기도의 가장 중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 그러면 내 말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듯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한다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감사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10가지 명령, 10계명을 너희들에게 주어. 그거 일주일 동안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써놓은 거야. 그게 너희들이 감사의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말고 하는 것들이 감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룰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벌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의 감사를 나타낼까에 초점이 가 있지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아유 저거는 너무 부담이 돼.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더 주고 싶어.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를 살려주었어. 살려줌으로 너희들을 죄 없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나의 아들, 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일을 해주겠어. 그랬는데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가셨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은 겁니다. 그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 마음에 몸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시더라. 이 가운데 지금 나이 젊은 남녀들이 있는데 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결혼한 분들도 연애 본 분들은 그게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았을 때 같이 있을 때가 가장 좋은데
헤어져 있으면은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더라.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 그럼 사랑에 빠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했는데 하늘로 가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는데 내가 가면은 내가 성령을 너희들 몸 옆에 내가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 속에 몸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줄 거야. 이걸 아버지에게 내가 약속받았으니까 내가 하늘 가면 그거 줄 거니까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에서 서로 떨어질 때 마음에 가슴 아픈 거 예수님 그걸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와서 살도록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약속받은 것 하늘로 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몸에 와서 살게 하셨으니까 이 사랑은 이제는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많은 소들의 등에다가 혹은 엉덩이에다가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거나 인두로 도장을 찍어서 브랜딩을 해놓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영혼에다가 찍어놓은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면은 사탄이 절대로 그걸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건드려는 보지만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 이 세상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으니 이 세상에서야 남녀 사이에서 사랑하다가 서로가 친구의 애인도 뺏어가고 빼앗기고 하는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얘들아 날마다 사랑이 점점 커져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주고 싶어. 너희들은 그것을 나에게 감사하는 수단으로 하여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셨지만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선물 첫 번째가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건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겁니다. 내 아들 딸들이 기도를 해야만 나에게서 그걸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것도 주시네요. 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수단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감사의 수단입니다. 어디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손으로 달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지옥구덩이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준 것도 고마운데 덤으로 이 세상 사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선물을 나에게 성령님 말고도 또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리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아름다웠다.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찬송가 맨 앞에 이 주기도문이 있는데 맨 끝부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무슨 기도가 이런 끝이 납니까? 그런데 그 대개란 말이 영어에는 for라고 되어 있거든요. because 내가 이렇게 6가지를 아버지 앞에 감사히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기도를 아버지가 저에게 다 들어주시면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걸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리 받기도 전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감사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지
요술방망이처럼 무당을 통해서 더러운 악한 영역에서 필요한 것을 따내고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는 무당의 종교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기를 기도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듯이 우리 영혼이 건강한지를 체크해 두는 겁니다. 힘든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숨쉬기 힘들어지는 사람,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 기도가 힘들다 하는 것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거나 영혼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숨쉬기 힘들어지는 사람이 병이 들었거나 마음이 아프듯이.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 생각 없이 나 지금 숨 쉰다, 숨 뱉는다 이야기 안 합니다.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하는가 표시로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전이 보통 오전 9시에 제사가 한 번 있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제사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양을 1년짜리 수양을 한 마리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 옆에 뿌리고 제단 위에 고기를 얹어 놓을 때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가 지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양 대신 죽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렇게 불을 태워놓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커튼 앞에서 향을 태웁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저 양으로 대신 죽여주셨으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전뜰에 기도하려 온 많은 사람들이 향불이 올라갈 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왜? 앞에서 죽였던 불에 태우는 저 수양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많은 기도하러 와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요. 그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저 설교는 누구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 문제가 많은데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서도 내 남편이 저걸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저걸 들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되고 내 친척이 저 말을 들어야 된다 하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 바리새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다 이거죠. 바리새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데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압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나는요 이거 다 하고요 저거 다 해서 옆에 저 기도하는 저 사람보다 달라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분명히 감사하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지금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물건 산 거 가지고도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또 세금으로 바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럽니다. 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속이 시커먼지 가난한 과부들의 재산도 너 빼앗아 챙기지.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런데 참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세금쟁이, 여기 세리라는 것은 월급이 따로 없이 로마 제국에서 임명을 해주면은 식민지로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뜯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정해놓은 것만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니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로 낙인이 찍힌 게 이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성전뜰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나뿐이다. 그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난 게 없으니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불쌍히 보아달라는 mercy라는 단어가 지금 저기 양을 죽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을 죽여야만 죄를 없다고 덮어준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는 사랑이 mercy, 자비란 뜻입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서서 한자로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겠다. 부모님이 어린 애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고 부모님 대신 그 어려운 것을 감당하더라. 그걸 아버지가 조금 전에 죽인 양에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을 대신 죽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자비에 제가 매달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저 양을 죽였으니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자비, 불쌍히 보심에 저는 매달립니다. 나는 내가 죄 많은 사람인 줄 압니다. 꼭 기도하였더라. 이게 감사의 표시입니다. 기도의 중심에 그것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다시 씻어 주었습니다. 앞에 죽인 양이 이 사람에게는 그 피가 영혼을 씻어주는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을 주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까지는 해서 아침 저녁으로 죄 용서를 받을 기회가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죽여서 내 죄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영혼의 건강한지 안 한지를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감사의 생활인가 아니면 어려운 일이 덜컥 생기면 기도를 하는가. 마치 며칠 동안 숨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 숨쉬는 것 같으면 그건 영혼이 문제가 있죠. 죽은 시체가 같습니다. 말씀은 하루에 3번씩 식사하듯이 영혼을 먹이는 거지만은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감사의 삶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각자가 잘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불못에서 건지는 일을 예수님에게 번려해서 하셨으니 저희들이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선물들을 감사의 마음으로 미리 기도하고 받으려 합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채워주시는 성령님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 일, 영원히 숨쉬는 이 일, 저희들이 그치지 않기를 원하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